2005년도에 한국에서 상영됐던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라톤, 그런데 말아톤 이렇게 영화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는 자폐아인 배형진 군의 이야기입니다. 자폐는 병이 아니라 장애다. 그 장애는 극복하면 된다라는 그 어머니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형진 군의 좋은 점을 발견했는데 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 영화에 초원이라는 아이로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훈련을 해서 춘천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게 되죠. 출발선상에서 스스로 페이스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원이에게 그 코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초원아, 천천히 뛰어라. 처음에 너무 빨리 뛰면 끝까지 뛸 수가 없어. 조금 있으면 아마 비가 올 건데 그때 되면 죽을 힘을 다해 뛰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초원이가 페이스 조절에 성공을 해서 마라톤 코스 전 코스를 3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는 서브 3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3시간 안에 풀코스를 뛰어서 결승점에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엄마 품에 초원이가 안기면서 이런 말 하죠. 엄마, 이제 집에 가요. 그런 말 합니다. 우리 인생과 많이 닮았죠. 잘 뛰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미국에 미키 톰슨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었는데 한때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를 만든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만든 차들이 아주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한때 인기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 회사가 잘 되진 않았어요. 처음에 이 자동차가 출시가 되고 경주에 나가면 얼마나 빠른지 다른 차보다 빨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동차를 타고 우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가? 그 자동차가 빨리 달리긴 했는데 중간에 항상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점에 들어오질 못했어요. 빨리 달리는 거 중요하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출발 참 중요합니다. 멋있게 출발하고 또 과정도 중요하죠. 멋있게 과정을 지내갑니다. 그런데 출발과 과정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승점이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게 출발하고 과정도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마지막 여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한참 잘 나가고 실패를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좀 잘 나간다고 교만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의 견인차 같았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종교개혁은 사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각자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서 로만 가톨릭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고 읽지 못하게 했던 것과 달리 개신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가르쳤어요. 위클리프가 그런 일을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는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을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순교했던 사람인데 이단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고 그 머릿말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성경이 번역됐기 때문에 이제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능해질 것이다.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란 말이죠.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 그로부터 오랜 뒤에 미국의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인용한 말입니다. 위클리프의 말을 인용한 말이에요. 우린 지금 알죠. 위클리프가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인지를. 또 지금도 위클리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고 그 선교지의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세계 피겨 스케이팅의 챔피언인 미셸 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훈련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누가 우승할 것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넘어지지 않고 스케이트를 잘 타는 아이보다 가끔은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때마다 일어나서 또 달리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아이가 우승하는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죠. 포기하는 마음이 실패입니다. 정말로 문제는 어설프게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좀 너보다 공부 더 했어.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더 권세가 있어. 내가 더 유명해졌어. 라고 하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평가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도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이전에 이제 전반부의 말씀 15절까지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의 성공의 모습을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자, 그 말씀대로 보면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왕좌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평안한 시대 때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시대에 왕좌에 52년 동안 있는 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있고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고 반역이 있는 시대에 52년 동안을 왕좌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왕은 3개월, 어떤 왕은 심지어는 7일 그렇게 왕좌에 있다 떠난 왕들이 많아요. 죽임당한 왕들 많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또 16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가서 52년 동안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시야 왕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4절과 5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52년의 왕좌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왕좌에서 떠나죠. 쫓겨납니다.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지 못해요.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실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를 맞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교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강성해졌는데 그 강성해짐과 함께 교만이 들어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 땅에다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우시야 왕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말로 목에 힘주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나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했어.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걸 잊어버리고 내가 들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명저가 있죠.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됐다. 인간의 타락이 어디냐? 바벨탑에서요. 바벨탑을 왜 세우죠? 신할평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평안과 안정을 얻고 살자.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높아지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다퉈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다투다 보니 진정한 평안과 평강은 간데 없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바벨탑, 그 갈등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한때 도산의 위기에 처했던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했던 사람이 전설과 같은 CEO인 리 아이오코카라는 사람이죠. 이분이 자서전도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도산 위기에 있던 회사를 자산을 3배를 늘려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CEO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끝나질 않았어요.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왔는지 올바로 경영하지 못하고 나중에 이 크라이슬러 회사가 벤츠에 넘어가게 됐어요. 전반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잘 믿던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할 때 그래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그렇지 않은데 순간 놓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인 26장 5절에 말씀하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렇다면 스가랴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시야 왕의 영적인 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던 선지자요, 상담가요, 교사요, 인도자였습니다. 왕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사람. 그때만 해도 우시야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왜? 스가랴가 말씀 전하니까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잘 받았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말씀에서 일절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했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스가랴가 떠나고 난 다음부터 영적 생활에 균열이 생기더니 마지막에는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 은혜의 생활, 영적인 생활을 잊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옆에 누가 있는가 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데요. 옆에 좋은 신앙의 배우자가 있으면 신앙의 탈선이 적습니다. 자, 그 사람이 남편이든 여편이든 옆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잘 붙잡아줘요. 그런데 살다가 누군가 세상 떠나죠. 신앙이 좋은 아내나 남편이 세상 떠나면요, 흔들리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분이 아내가 살아계실 때는 잘 붙잡아 줬는데 말을 도대체 듣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걸 보면서 아유, 그때 아내가 좀 살아있었더라면, 남편이 살아계셨더라면 저분이 저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일본의 성공학자인 혼다 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를 확인해 봤더니 그 백만장자의 39%가 아주 좋은 멘토가 있었대요. 좋은 멘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그들의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좋은 사업가들이 됐다는 거예요. 멘토가 중요해요. 옆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그런 위대한 사람들 곁에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곁에는 모세가 있었어요. 엘리사 곁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 곁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멘토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멘토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7번째 왕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합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말씀하죠. 여호사밧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저들을 대적할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많은 걸 하는 것보다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담한 현실 안에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쳐들어오는데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을 꼭 붙잡으면 부모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소아마비 장애를 알아서 다리가 불편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정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또 기도를 많이 했던 기도의 사람이에요. 1944년 6월 6일에 2차 대전 중에 연합군이 큰 결단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합군이 모여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노르망디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 서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해안에 절벽이 있고 배를 대기에는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투선이나 이제 상륙선들이 그 노르망디 해안에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는 거긴 절대로 올 수 없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허를 찌르기 위해서 그걸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저런 준비를 다 했는데 일기예보에 의하면 그 전날부터 안개가 끼고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이젠 악천후 때문에 작전이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뒤로 물을 수도 없어요. 그랬다가는 다 비밀이 노출돼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영국의 처칠 수상과 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기도실에서 17시간 기도하고 나왔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힘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경외함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사장의 직무까지 수행하려고 합니다. 16절에 말하죠.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교만이 들어왔어요. 왕인데 못할 게 어디 있어. 왕은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내 말 들어야지. 그건 교만이 하늘 찌르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힘이 세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힘이 세진 것은 그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세어지니까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아시죠? 소년등과. 소년등과란 말은 아주 어린 학생이 과거에 급제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오늘로 얘기하면 고시에 패스해서 행정고시, 사법고시, 기술고시 이런 고시에 패스한다면 보니까 현수막도 동네에다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 해도 그런데 어린 나이에 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과 일불행은 뭐예요? 소년등과 한 게 불행하다는 거예요.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소년등과 부득호사. 소년등과에서 좋게 죽은 사람이 없대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찍 출세하면 다 부러운 건데 왜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얘기할까요? 옛날 사람들은 3가지 불행한 게 있다 그러죠. 하나가 아버지 덕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아버지 덕으로 벼슬 얻는 거. 그게 불행한 인생이래. 또 재주가 좋은 사람이 글까지도 잘 쓴대요. 재주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글까지 잘 써요. 장점에 장점 아니에요. 그 말은 근데 그 2개 외에 3번째가 소년등과인데 가장 불행한 게 소년등과. 일불행. 불행하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다 이게 세상으로 얘기하면 좋은 일들 아니에요. 일찍 출세하면 왜 불행해질까요? 너무 일찍 출세하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면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돼요. 이게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우쭐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있으면요. 그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우시야 왕이요, 당신 왕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분향 드리는 거는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아론의 자손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러니 나가십시오. 제사장 아사랴가 분향하는 걸 만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냅니다. 감히 화를 냅니다. 네가 감히 제사장이라도 왕인 나에게요. 그리고 화를 내요. 오히려 우시야가 제사장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바른 말하면 들어야죠.
그리고 돌이키면 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중에 없으니 하나님의 종이 안중에 있겠어요? 교만하니 그를 완전히 교만에 사로잡혔어요. 왜 그랬어요? 감히 내가 최고의 권력자인데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힘이 세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때 돌아섰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질 않았어요. 잘 지내던 수탉 2마리가 있는데 암탉 1마리가 들어왔어요. 수탉 2마리가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더랍니다. 암탉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2마리가 싸우다가 결국은 결과가 나왔어요. 수탉 1마리가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쪽 울타리 밑에 쪼그려 앉았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암탉 보기에 너무 창피하죠. 근데 이긴 수탉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막 나르더니 별로 나르지도 못하는데 담벼락에 올라가서 우쭐해가지고 내가 최고다 그러고 있는. 근데 저 하늘 높은 데서 주의 깊게 보고 있던 독수리가 쌩 하고 내려와서 담벼락에 있는 닭을 탁 쳐가지고 날아갔어요. 그 이후에 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쪼그리고 있던 그 수탉은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쭐했던 수탉은 독수리 집에 갔어요. 여러분, 뭘 얘기해요?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결국 망합니다. 우시야 왕이 물러서지 않고 계속 분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침내 간섭하죠. 오늘 말씀에 19절에 말씀합니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 화를 내니까 여호와의 전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대요. 그 순간 하나님 치셨습니다.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성 안에도 못 삽니다. 성 밖에 나가서 누군가 오면 10m 밖에서 난 나병이요, 나병. 절대로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이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큰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분리돼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얼마나 외로운 병이,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나병이 걸리면 그 당시엔 세상에 인생은 끝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될 때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아요. 중국의 전국시대 때 장자의 저서인 남아진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루는 양자가 송나라에 가다가 한 여관에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여관의 주인이 첩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 자고 나는데 그 첩이 하나는 참 아름답게 생겼는데 하나는 참 그렇지 못했대요. 그래서 참 그렇다 그랬는데 한 1박 2일 동안 보는데 그 주인은, 여관 주인은 아름답게 생긴 첩보다 좀 그렇지 못한 첩을 더 귀하게 여기더래요. 그 이상한 일인데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떠나기 전에 양자가 주인에게 물었답니다. 참 이상한데 제가 볼 땐 아름다운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제가 볼 땐 조금 그렇지 않은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건 뭐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여관 주인이 얘기하더래요. 저 예쁘게 아름답게 생긴 여인은 자기가 이쁜 줄 알아가지고 교만이 얼굴에 들여있대요.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하다는 여인은 자기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겸손하대요. 그 겸손이 몸에 배있대요. 그때 양자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현명한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면 어디를 가나 사랑을 받게 돼요. 뭐예요? 잘 될 때 겸손하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사람들이 그를 존귀히 여긴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말씀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서 많은 사람들이 높이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저도 스스로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망하는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야지. 뭐 됐다고 우쭐했다가 내가 망하는 길을 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출발, 그리고 52년 동안 왕이 있던 우시아가 어떻게 됐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그는 그 순간, 나병이 걸린 순간 쫓겨갔어요. 별궁으로 가고 다시는 왕궁에 있지도 못하고,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됐어요. 우시아 왕은 16살에 왕위에 올려서 52년 동안 왕자에 있었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왕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교만한 인생길 걸어서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스코틀랜드의 어떤 분이 평생 큰 배를 한번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를 졌습니다. 5년 동안 배를 졌어요. 그리고 진수식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진수식 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항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배가 항구를 떠나죠. 5m, 10m, 20m, 50m. 그런데 50m쯤 되면서 배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더니 100m도 못 가서 가라앉습니다. 겉은 화려했는데 속은 엉터리 배였어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멋진 출발한 것처럼 보여도 첫 출항에서 얼마 가지 못해 침몰해버리는 엉터리 같은 배의 신세가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요? 때때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시아처럼 세상 안목으로 성공했다고 은근히 교만한 삶을 즐기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겁니다. 부디 오늘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감사하시는,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건 내가 한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짜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될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찬송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